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많고 많은 복 중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은혜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부러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러워한 것은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이 죄사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본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메시아를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날 것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조상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있었고 아브라함은 나를 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기뻐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통한 구속의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 구원을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물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죄 씻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저 죄를 씻어 주시기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죄 씻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이 선한 일인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선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져가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목적, 우리를 깨끗하게 한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 우리의 달란트가 많아지는 비결은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도 죄 사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고 죄 짓지 말라고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봐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언자이시고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은 능력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또한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알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피를 흘리며 싸워갖고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며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천국까지 가져갈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떠나더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으니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놓을 수밖에 없으니, 그러나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선을 행한 것밖에 남는 것이 없고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또 이 시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환절기에 우리의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